3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12장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제자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하셨고 탐심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깨어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35절에서 38절,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35절에 결혼식에 참여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항상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날로 바꾸면 아마도 언제 불이 날지 모르니 항상 대기하고 있는 소방관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또는 언제 적군이 올지 모르니 전방에 보초를 잘 서고 있는 군인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이지요. 즉 정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삶이 쉽지 않기에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종들에게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인이 2경에나 3경에 왔을 때에 깨어 준비하고 있다면 복이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2경은 지금 시간으로 밤 9시에서 12시, 3경은 밤 12시에서 3시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하고 힘들어서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렇게 깨어있다면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복은 37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렇게 하는 종에게 주인이 친히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더군다나 당시 종에게는 개인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없었지요. 모두 주인에게 종속되었습니다. 주인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종이었지요. 그런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큰 상을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37절, 38절에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요. 두 번째 비유는 39절에서 40절 도둑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만약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방어하였을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임할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라 하십니다. 세 번째 비유는 41절에서 48절 청지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인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전체 청중에게 하신 것인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어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앞에서 비유로 설명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까마귀, 백합, 혼인집, 도둑 비유 모두를 뜻하겠지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청지기 비유로 대답합니다. 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그 집의 종들을 잘 다스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있느냐?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다시 올 때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라 하였지요. 반대로 45절에 악한 종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나서 남녀 종을 때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했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행했습니다. 문제는 종이 생각하지 못한 날에 주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종의 주인은 이 종을 엄히 때리고 말합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혹시라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물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유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이지만 일반 청중도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 제자들은 아는 만큼 더 깨달은 만큼 더 큰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아는 만큼 더 깨달은 만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적은 자도 이 평가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적게 아는 자도 적게 깨달은 대로 신실하게 그리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35절에서 48절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청지기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신실함과 성실함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오실 것을 확실히 알고 오늘 오신다 해도 아무 문제 없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눈을 속이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합니다. 주인이 보건 보지 않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신실과 진실함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픈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그 삶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기다리며 사는 그의 제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을 얻을 것이다. 38절에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을 받을 것이다. 43절에 그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감히 견줄 수 없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복이 있지요. 그 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맞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복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없는 가운데 누리는 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며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누리는 복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이며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맛보아 압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도 이토록 귀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과 평안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상상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진실로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라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